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맥주절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른 삶을 살아가서 그 조건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이후에 각각 자신들이 일한 것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예배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드리는 그 제사, 이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반면에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은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제사, 이 예배죠. 왜 아담과 하와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냐? 물론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살다가 이 창원에 내려와 보니까요, 창원이 참 살기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서울에 살아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서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이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좋냐?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하나 봐요. 창원이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못 믿는데요. 우리 오늘 권기태 청년이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늦게 와가지고 교회 문이 잠겨가지고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권기태 청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파견 근무를 서울 지역에서 한 6개월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만나면서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서울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마음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후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뱀과 눈을 마주쳤지?
그때 마주치지만 않았더라면. 아담은 또 그렇게 했죠. 하와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지 않았다면, 라고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과의 그 기뻤던 그 교제와 그 영광의 시간들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 자녀들에게 수시로, 사실 엄마 아빠가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행복한 곳이었다. 그렇게 이 가인과 아벨은요,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인과 아벨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겠다.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 아벨은 이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다음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이 셋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말이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로 썩어져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배에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말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제는 치료 불가능한 그러한 썩어져가는 인간의 상태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몸부림, 이것이 오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예배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이 교회들보다 참 예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도 오전 예배, 예전엔 저녁 예배 드렸는데 요즘은 오후 예배 드리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주일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러한 예배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연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많다. 좀 우리도 예배를 좀 줄이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지역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예배 드리는데 역대,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역대 제일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요, 점점 예배가 소홀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바빠요. 피곤합니다. 사업을 해야 해서, 또 기후가 안 좋아서, 아파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점점 소홀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가인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들이 그 얻은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로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아벨은 이 양치는 목자로서 새끼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이 가인이 드린 이 예배에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무엇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과 함께 그 아벨 자신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즉 가인이 드린 그 제물과 함께 드린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내게 드린 제물로 나에게 예배하지만 너 자신을 한번 봐봐라.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지 않았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얻은 이 곡식의 일부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예배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것은요,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중요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제물도 중요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요, 가죽이 벗겨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곡식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의 곡식 제물은요, 공의로 빠지고 그리고 불에 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현대 성경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여호와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의 형식만 남았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가인이 드린 예배와 마찬가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쫓아해 보세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자. 여러분, 오늘 주일 전에 나오기 전에 평상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과 이웃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희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뭐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잠깐 내려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물은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장 내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신다면 평상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저를 쫓아오세요. 앞으로 쫓아해보세요. 남자분들, 우리 아내가 있는 분들은 저를 쫓아요. 앞으로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겠습니다.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먼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 남자분들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여자분들도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 우리 여자분들 쫓아해, 내 남편을 왕처럼 섬기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네, 평상시에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또 공경하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먼저 화목한 상태에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예배에 이 두 번째 잘못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고 안 받는 그 몫은요, 하나님 몫이에요. 가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내가 제사 드리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예배했으니까 당신 내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잘 성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당신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 예배 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어쩌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전날서부터 오늘 주일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주일날 당일에는 그냥 나오지 마시고 샤워를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비싼 옷 입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가대에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봉헌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생긴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집안에서 부부끼리 막 대판 싸우고 있다가 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과 화목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